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말할까요? 또 성경을 많이 알거나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을 말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첫 부분에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그냥 성도로 출석하는 분과 저와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훨씬 친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도 그분 생각이 나면 기도가 나오게 되죠. 주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주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 믿는 거죠. 종교생활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 그것만 믿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고아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고 르바임 골짜기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 블레셋 나라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혼자 힘으로 쳐부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싸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내가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다윗은요 혼자 고민하지 않고 혼자 전략을 짜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 응답을 받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움직일 때에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그 수많은 대적들 블레셋 군인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올 때에, 문제가 올 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의 결제를 받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전에는 다윗에게 패했지만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더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다윗을 끼얹고 없애겠다. 그래 쳐들었습니다. 자,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예. 조금 온 정도가 아니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군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다윗은 일전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손에 붙여주셔서 마치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 백성들을 흩어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전에도 역사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역사하시겠지. 그리고 여쭤보지도 않고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23절에 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읽어볼까?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에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하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예. 자, 보세요. 전에는 여쭈니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번에는 여쭈니까 뭐래요?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뭐요?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언제 기습하느냐?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막 왁자지껄하게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그러면 내가 그때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르라. 예.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전에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겠지 하고 여호와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 방법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칠 때도 그랬잖아요. 큰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니까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은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예. 그게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조차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얼마 동안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의 결제를 받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죠? 사무엘하 8장 6절에 읽어볼까?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잘되게 하시니라. 예.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큰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쭈면 하나님은 지금도 진짜로 응답하실까요? 우리에게? 하실까요? 진짜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어요.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 자신이 없어합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주님과 진하게 사귀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여쭈어보고 반드시 그분의 응답을 받고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실패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고달픈 인생을 살고 불신자 못지않게 고생하며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아뢰지 않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다 일을 저질러 놓고 언제 묻죠? 언제 기도하죠? 안 되면, 망하면, 실패하면 그때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보다 내가 더 높아. 내가 주인이요. 예.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심지어 직접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런 말로 요한 1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올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로부터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자세히 봤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이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만집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생명의 말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형체를 볼 수 없었던 그분, 말씀으로만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하나님은 믿어. 근데 성경 말씀은 못 믿겠어. 왜? 너무 비이성적인 말씀이 많아. 내가 볼 때 내 생각이 안 맞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믿겠는데 이 성경 말씀은 못 믿겠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보고 목사님은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믿어요. 근데 목사님 하는 말씀은 내가 못 믿겠어요. 그러면 저를 믿는다는 말,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나를 사기꾼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사도 요한은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다. 그 주님을.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주님하고 손잡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예수님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예수님께 기대가지고 버릇없이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만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 그러면서 3절에 이걸 뭐요? 왜 이 말씀을 합니까? 1절에서 요한이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만졌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사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친교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 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께 여쭙는 그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와도 같이 나누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도 같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일주일 동안 전혀 주님을 생각지도 않고 그분과 말도 한번 안 걸어보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 순간마다 주님께 상담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저하고는 말도 안 하고 본체도 안 하고 여전히 빨래하고 앉았고 여전히 설거지하고 앉았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집에 계속 있고 싶겠어요? 빨리 나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오고 싶겠죠. 내가 왜 여기 왔냐?
내가 할 일 없이 여기 왔냐? 빨리 나오고 싶겠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분과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분을 내 안에 모셔놓고도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상의해 본 적이 없어. 그거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영생이 뭐냐? 우리 말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 마귀하고 같이 살아요.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불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벌이라고, 영벌.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이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토록 벌 받으며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하며 사는데 누구와 사느냐? 마귀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의인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 천국에서. 누구와 같이 사느냐?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지옥 가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하나님 생명을 받았으면 천국 갔겠죠. 예.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자,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띄워보세요. 어떤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두 분, 세 분이 아니다. 이걸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데 안다는 말,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안다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아시죠? 성은 김이요, 이름은 KT다. 아시죠? 아,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고 예쁜 사모님이 있고 이렇게 뭐 다 알죠? 그거 보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은요, 로마어, 그 당시에 로마 나라의 말이 세계 공통어였어요. 지금은 미국이지만, 영어지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요.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에 안다는 말은요, 기노스코. 기노스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 말로 써져.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나라 언어로 써졌어요. 근데 히브리 말에 안다는 말은요, 야다. 그렇게 야다. 야다라고 기록됐습니다. 예. 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 동침하매라는 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제 성경에는 그래요. 동침함에 이 동자 앞에 괄로 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각 주에 보면 알게 되매 그렇게 알게 되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알게 되매 이게 곧 뭐예요? 동침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좀 더 이해되기 쉽게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 신약에 와서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때 34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멘. 여기에 알지 못하라는 말이 나오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옛날 성경에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랬어요. 자, 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는 남자를 모른다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알지 못하니 이 단어가 바로 뭐예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구약의 야다입니다. 야다.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번도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아들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그렇죠? 더 잘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 뭐 잘 때 코 고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속속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그분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부부간의 성관계로 하나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와 계시고 예수님과 매일 부부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예.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다가 천국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땅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거울을 안 닦았나 왜 그렇게 희미하지? 이 당시의 거울과 지금 거울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당시의 거울은요 지금처럼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구리 있죠, 구리. 이 구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페파질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비춰보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된 엘리베이터 안에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스테인리스에 내 얼굴이 비칩니다. 근데 거울보다는 덜 선명하죠. 예. 근데 그 당시의 거울은 스테인리스에 비치는 얼굴보다 훨씬 더 희미합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분을 경험한 만큼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성경 말씀에 계시된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알아요. 근데 천국 가면 뭐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본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뭐예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듯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과 사귐이 없다면
천국에서의 삶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눈만 뜨면 에녹은 들판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교제합니다. 주님 맡으신 대자인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워요? 주님 저 새소리 어떻게 저렇게 이뻐요? 주님 어떻게 저렇게 하나하나 꽃잎을 저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교제하다가 해가 지면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내일 또 만나요? 돌아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교제했다고요, 주님과? 네? 300년 동안. 300년 동안.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과 하루 종일 교제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에녹이 주님, 오늘은 집으로 가기 싫어요. 주님과 헤어지기 싫어요.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러면 나하고 같이 내 집에 가서 영원히 살자.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죽을 때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연애는 미스터 김하고 하고 결혼을 할 때는 미스터 김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미스터 박하고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이 땅에서는 마귀하고 맨날 놀다가 죽을 때는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마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응? 마귀가 우리 같이 가자. 친하게 지냈잖아.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요한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과 만나서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고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교회에 다녀도 말씀을 잃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는 아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꿈으로 역사하시거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라 이렇게 응답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말씀 읽는 가운데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설교 듣는 가운데서 감동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기도로. 교제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죠. 쌍방간의 대화를 통해서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기도로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수 맺힌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지 남의 눈에 티끌보다도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 나는 항상 옳고 남이 다 잘못해서
관계가 삐뚤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먼저 저 사람을 품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도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고민이 되죠. 근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로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그럴 때 뭐예요? 세상의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모두들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은요, 들을수록 상처가 되고 힘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은 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시간적 여유가 많은 분 있습니까? 지금까지 바빠서 읽지 못했던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길을 물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정말 다윗처럼 다윗이 어디로 간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